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렇게 환호하며 열광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는 이미 시대 대세 여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확실한 왕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정확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지금 누가 누구를 쫓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예수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며 왕이시하고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온 세상은 예수를 쫓고 있는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무리들, 즉 온 세상은 예수를 일컬어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를 열심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는 세상의 임금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대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물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민중들의 피 끓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유의 실현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민족적 비극의 현실 앞에서 여론의 고심점 역할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만큼 능력의 소유자이신 예수가 그리고 그렇게도 조상 때로부터 고대해 왔던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부상이 되었으니 예수가 민중의 뜻을 모아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역사적인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제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부득이하게 생겨난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8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7절과 8절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만들게 된 왕의 제도를 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진리와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열방과 같이 세상 임금이 나타나 자신들을 다스려주면 살만 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오합지졸 제각각 흩어져 고심점이 없어져 보이지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만 준다면 일사불란하게 중지를 모으고 파워가 형성되어 마침내 자유도 쟁취하고 구원도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도 쉽게 성취해낼 수 있으려는 꿈과 소망에서 탄생되어 나온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도모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꺼려하고 오직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보자는 심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는 말씀으로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의 명분은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기만 하면 자유와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에 외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세상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자유이며 무엇이 구원인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유와 구원을 부르짖는 그 몸짓과 외침이 자유를 부정하고 속박과 억압을 염원하고 있는 몸짓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어찌 여기에 하느님의 공의하심이 요청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허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부르짖고 있는 자유나 구원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의 여론이나 대세 앞에 누구도 자신의 삶의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이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도무지 예수라는 분, 온 세상의 열화와 같은 여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상임금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요한복음 14장 30절은 매우 간략히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자신의 심정과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오겠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에르켄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 수동 디포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겠음이라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와 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30절을 그렇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와 있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더군다나 능동태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수동 디포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어디에 어떻게 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들 가운데 온 세상이 쫓는 가운데 세상 여론에 의해서 예수는 그들에게 세상 왕으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자유를 춤출 임금으로 현재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과연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카이엔 에모이 우크 NK 우덴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임금이 현재 와 있지만 그러나 카이 내 안에는 NMOE 그가 세상 임금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세상 임금이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임금의 여론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흔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카이엔 에모이 우크엔케 우덴 우리네 심보라면 그 정도가 되면 당장 교단을 하나쯤 세우든지 그 세력의 심리보 자유와 정의의 신을 위한 진군나팔을 울려야 할 판인데 전혀 주님은 엉뚱하게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차라리 냉혈인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세상 임금과 자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은 제각각 예수 왕 아래 서로가 고을 삿도를 누리려 가고 있고 또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적임자이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렇게 무리들과 왕들은 서로가 어울러져 흥에 겨워 한바탕 난장판을 벌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 그대로 11개의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세상 술에 취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저 무리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 하고 있는 온 세상이 어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라고 큰 누가 말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온 세상을 예수도 모르는 저 무지한 불신자들의 세계만이라고 핫살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러고도 화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하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는 세상 임금의 유혹거리도 미혹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저 무지한 백성들, 어둠 속에 있는 저 무지한 백성들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 그 세상 임금을 아무런 미련 없이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들의 실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를 일컬어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를 세상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무사람들에게 자유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못 박아 인자가 드리려야 하리라는 것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어찌 저들 세상의 청천벽력의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런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렇게 긴박한 예수님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그들이 겪게 될 일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숨가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도무지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으니 13장과 15장에서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누가 감히 이를 거역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주인보다 더 큰 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도무지 세상 임금 예수를 좋아하며 그것에 독주에 도취되어 도대체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술에서 깨어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